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은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보면은 총 66장입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은 39장이죠. 삼국하기 9는 신약성경에서 27장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구약 39장 그 구약의 복음과 이사야 39장까지의 내용들, 그게 일단락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바로 신약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를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로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회복과 위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백성을 돌보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는 어디에서 근거로 하는가? 바로 37장 32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대학교 다닐 때 읽던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거, 하나님의 열심.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학생 시절 때여서 하나님이 참 열심히 뭘 하시는가 보다. 천지 만물을 열심히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는가 보다. 아마 피상적으로 그거 거기까지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께서 뭘 주도적으로 하시는가 보다. 그런 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스포츠나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열심인 것이죠.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요, 바로 자연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햇빛, 물, 공기, 나무에서도 음이온도 나오잖아요. 음이온. 양이온이 많으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구도 어떻습니까? 지구는 음이온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음이온을 안 밟으니까 아픈 거 아세요? 신발을 신고 다니까 아픈 거 아세요? 아파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그런 아프리카에는요, ADHD 환자들이 없답니다. 바로 자연에서 나온 기운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바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은혜이듯이 바로 구원도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과거에 사는 사람, 또 현재에 사는 사람, 저기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을 비롯해서 저기 뜨거운 나라에 사는 사람까지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대상 속에서 정말 구원의 티켓을 획득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는 공짜로 줬지만 믿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의 티켓을 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유인 즉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병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낭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첫 번째 회개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여 그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 그 이야기는요, 바로 처녀에게 구애하는 젊은 총각처럼 아주 간절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따뜻함으로, 이사야야 너는 정말 간절함으로 너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해, 그거예요. 또 그거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룻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모압에 가고 남편도 잃었죠. 아들도 2명이나 잃었죠. 이제 자기가 남은 빈털터리잖아요. 그 며느리는 이제 훌쩍을 치다 떠나가 버립니다. 끝나고 자기는 외도터리잖아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끝나버렸네. 아무런 희망도 없네. 그랬을 때 룻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갈 것입니다. 이 따스함입니다. 그런 따스함으로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죠. 위로하라. 그리고 그 위로함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여,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노예의 때 어떻습니까?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의 삶은 아시죠? 노예입니다. 어찌 보면 노예보다도 못해요. 바로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포로는 아시죠? 포로들 로마에 그 행진할 때 어떻습니까? 포로들 다 도성줄에 먹고 질질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길가에 있는 십자가에 다들 하나씩 매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흘까지 간대요. 매달아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포로들의 생활이에요. 아마 바벨론을 생활하는 거 이런 고통까지는 아니었을지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유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어떠한 평안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 그는 의사의 메스를 보면은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왜 나를 찌르려고 하지? 저 칼이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발소에 가서 그걸 믿지 못하면 어때요? 저 면도칼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잖아요. 그 히틀러는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답니다. 누가 면도사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고통스러웠대요. 바로 그런 두려움. 그런데 그 메스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요, 부모가 자녀를 뭐라고 혼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죄를 저질렀다, 잘못했다 그럴 때는 혼냄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냄도 의미가 없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포기 상태의 자녀가 있습니다. 포기, 배추 포기. 네. 포기입니다. 그런 포기할 때는요, 아예 방치로 넘어가요. 방치. 어떤 말도 효력이 없어요. 포기할 때는. 제가 그 중등부 교사할 때야. 제가 평신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떠들어요. 한 50명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느 선생님 치고 자기 판에 딱 옆에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무엇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본인만 아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는 뒤죽 박죽 뒤죽 하고 떠들고 난리가 나고 휴대폰을 보이는데, 그런데 그럴 때 옆으로 쓱 한번 지나갑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의식이 있는 아이들은요 후닥닥 숨깁니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막 감추고 넣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선생님이 지나가도 못 본 채하고 휴대폰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 여학생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터치하고 꼬집기도 살짝 꼬집는 것은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표시지. 야 선생님 지금 지나간다 하고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바짝 폼잡고 예배드려요. 근데 그 두 아이는요 전혀 미동치 않고 선생님이 지나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당신 하시고 휴대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는 제가 터치를 못합니다. 방치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확 일을 저질러요.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녀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는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이거는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모르, 나는 전혀 모르, 나는 저 사람 진짜 모른다니까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여종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바로 그 절망이고 그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바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를 결코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백성이 우상을 섬겼고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선언하신 이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자녀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회복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낭망에 빠진 백성에게 두 번째,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이스라엘의 회복 후 날에 대한 증거.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구원의 사건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광야나 사막은요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나 아니면 디아스포라로 멀리 흩어져 있는 그런 백성이나 죄 아래에 갇힌 모든 인생들에게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바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니, 이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것이잖아요. 기대감이 없으면 뭐하러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과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 하늘과 저 땅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마다 인생의 실패와 상실과 우울과 아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과 편법과 불우한 삶이 이제 정직한 삶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미움과 갈등을 풀어내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분명하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은혜가 주어질 때 바로 인간은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라는 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만 가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길이 없는 곳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 갈 때는 누구의 힘으로 걸어가죠? 사람의 힘으로 걸어가잖아요. 여기 길이 있으니까 걸어간다. 근데 길이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인생의 능력이나 어떠한 그런 그 가족 찬스나 어떠한 그런 길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서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절대 고백할 일이 없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땄으라고 말하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셨습니다라는 사람은 과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길이 없는 곳, 그곳을 바로 경험하는 사람, 나는 약합니다.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나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우리 동네 어디에 가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강함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의식했을 때 바로 그게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길을 펼쳐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모두 바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을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넘쳐났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것, 성도가 가정이 막히고 건강을 잃고 사업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헤쳐나가야 될지, 이 철저하게 이것이 얽혀지고 설켜지고 어떻게 풀어야 할 방법이 모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앞에는
지금 당장 문제가 눈에 보이지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이 없다고 여기는 순간에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다. 아멘.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말씀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은 빨리 자라죠. 네. 그런데 빨리 시들어요. 바람이 불면은 풀은 어떻습니까? 이리 또 저리 흔들리죠.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인생이 풀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와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애국도 그렇게 건재하고 천년 만년 갈 것 같은데 애국도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또 아수르도 샥 하고 사라졌죠. 그 다음에 등장한 거 바벨론 한바탕 세계를 제패 바벨론도 샥 페르시아도 샥 히틀러 제국도 샥 다 사라져버립니다.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절반은 맞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하이데거가 정말 철학자인데 정말 우리가 다 인식하는 건데 저 사람은 그걸 글로써 표현하니까 유명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그가 반전을 맞고 반전을 틀리는 거 그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틀리냐? 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맞는 것이요. 하나님 있는 자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기운 이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 하이데거는 이 성경 말씀을 몰랐나 봐요.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 루하입니다. 이게 영입니다. 이 영 이것인데 이것을 바로 바람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 성령인데 바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풀과 꽃을 시들게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 이러한 이미지가 바로 여호와의 영 바로 여호와의 기운이 그 꽃들에게 확 불면 다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런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지 않은 그 수많은 그 혼들을 말입니다.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바로 여호와의 기운이 부르면 싹 시들어서 망가지는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중요한 거예요. 혼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장 바로 육과 혼과 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에 사는 걸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육과 혼과 영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소중하고 구원받을 사람은요, 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과 나의 영이 소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천지 창조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불순종의 인생들을 멸하게 하실 때에도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받아들일 사항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 그냥 인생들이 하이데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한한 거야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된 자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이데크는 가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영생에 유한이 아니라 무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낙에서 말입니다. 아멘. 인생은 풀과 같아서 얼마 가지 않아 싶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루셨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에 메시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가는 자기 시련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 때로는 자기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물고기를 작은 수조에 놓으면 물고기가 거기까지만 큽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일은 물고기가 더 커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더 큰 호수에다, 바다에다 집어넣으면요, 이만큼 작았던 것이 이만큼 커졌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 우리는요, 작은 곳에 매몰되면 안 돼요. 더 큰 세상,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나의 가치를 그곳에 맞춰갈 때 내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런 선포는 자기의 초월적인 신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작은 웅덩이를 보지 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넓은 태양을 우리가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첨벙 물에 빠지고 말았죠. 환경을 바라보는 자 바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자 실망이 생깁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열매의 정탐꾼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작은 우물가에 갇힌 그런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달랐죠. 가나안 거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저들 뒤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넓은 바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자기 시련의 가치에서
매몰되고 그곳에 살고 있었다면 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라고 혹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 혹시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는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 자기 실현의 가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도 좋다 저런 방법도 좋다 오직 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기 실현 나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기 초월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며 동시에 목자이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기지를 원합니다. 나의 바운더리를 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안전기지는 엄마의 품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안전기지는 따뜻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잘 키우세요. 예? 청소년들 집이요, 가정이요, 오고 싶어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오기 싫어하는 가정을 만들면 청소년 탈선하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를 삶든 굽든 어떻게든지 간에 그를 삶기 전에 나를 먼저 삶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삶으셔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워졌을 때 그 자녀들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이 편안하고 포근하고 오고 싶어하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그것이 안 되면 아이들이 겉돌잖아요. 사춘기, 오춘기 때 막 겉돌아요 이게. 그래서 탈선하는 아이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청소년의 안전기지는 가정이에요. 자, 누구나 다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전기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 안전기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다 예수 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을지라도 그 선한 목자는 밤에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시는 것, 이게 선한 목자 이미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앞에서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한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나라의 정치는 날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는 끊임없이 망가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니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듯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